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좀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TV에서 아주 의미 있는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생각이 나지를 않고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내용은 대충 생각이 납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영국이고 시대는 16세기 유럽이 종교개혁으로 온 세상이 뒤끓고 있을 때 퀸 앤이라고 하는 당시 영국의 왕 헨리 8세의 아내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헨리 8세는 참 유명한 왕입니다. 사냥도 잘하고 운동도 음악도 정치에 다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형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는 수도사처럼 살겠다고 할 만큼 신앙도 있어 보였던 사람인데 형이 갑자기 죽고 그 형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헨리가 왕이 되자마자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이 왕은 그때부터 평생에 왕비를 6명을 갈아치웁니다. 우선 자기 형수를 좋아해서 형수 캐서린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이 좋은 건 아닙니다. 자기는 그렇게 아들 낳기를 바랬는데 딸만 7명을 낳습니다. 그 딸들도 다 죽고 제일 몸이 약한 메리라는 딸만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이 메리 여왕은 영국의 역사상 가장 피를 많이 흘린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아들을 얻지 못한 헨리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캐서린과 이혼을 하고 영국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교회의 법을 바꾸면서까지 당시의 궁녀였던 앤 볼린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 여자가 퀸 앤입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하던 아들을 또 낳지 못하고 딸이 태어나고 두 번째는 더 큰 불행으로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죽은 채로 낳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이 왕이 여왕을 찾아가서 딸을 데리고 외국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꼭 얻어야 하는데 당신에게서 아들 얻기는 틀렸으니까 외국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앤 왕비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 끝까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8세가 참 악한 왕입니다. 자기 아내인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단두대에 목을 자르게 합니다. 이제 이 왕비가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는데 궁녀였던 자기가 왕비가 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왕과 같이 이렇게 누렸던 여왕의 영화를 계산해 봅니다. 헨리를 만나서 사랑했을 때, 딸을 낳았을 때, 아들을 사산했을 때, 그리고 남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딱 첫날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궁녀에서 왕비가 된 그 영화를 누린 게 1000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백하기를 그 1000일 속에 행복한 날은 단 하루 결혼하는 날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앤 왕비가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는 날 이 왕은 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이 헨리 8세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에 대한 관심 이외에 다른 것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점점 악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너무 관심을 쏟고 살면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또 권력에 너무 욕심이 많으면 그걸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온갖 수단을 다 쓰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어디서부터 타락하느냐? 이 영화의 헨리 8세처럼 인간이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인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면 거기서부터 서서히 사람은 타락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믿어서 믿음의 능력이 있는데, 병 고치는 능력, 시련을, 우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련을 이기는 능력, 이거 다 믿음의 큰 능력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능력은 남을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남을 사랑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최고의 은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아니 사랑이 어떻게 은사가 되냐 할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는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러면서 다 하나씩 닮아가야 되는데 가장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며 살 때 내가 제일 간절히 구해야 할 성령의 은혜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드리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깊이 본다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장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시고, 나병 환자 그 나병 걸린 얼굴에 손을 대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심지어는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의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때는 계속해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오른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마치 우리가 꽃에 물을 주지 않아서 이 꽃이 바짝 마른 것 같이 피가 안 통해서 손이 마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그냥 보고 지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기질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엿본다는 말, 지켜본다는 말, 옆에서 저 사람이 뭘 어떻게 할 건지 지켜본다는 거, 이 태도 정말 나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뭘 하나 한번 지켜보자, 뭘 한다고 그러나 한번 보자, 이런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상황을 기막히게 파악하고 지금 예수님이 병 고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나쁜 마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여차하면 예수님을 얽어매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몰랐다면 모르지만 사람들의 나쁜 의도를 알았다면 피하든지 아니면 넘어갈 방도를 찾든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손 마른 사람, 저기 아무도 안 보는 저기 성전 저 뒤편, 우리 같으면 저 숲속에 데리고 와서 아무도 안 보게 고쳐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왜 딱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쓸데없이 충돌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올무에 걸려고 엿보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주셔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하고 악을 행하는 것하고 둘 중에 어느 게 옳습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게 옳습니까? 죽어도 버려두는 게 옳습니까? 아마 이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에 나중에 우리가 볼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말씀에 비유를 들어 보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아들이 지금 우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라고 죽도록 그냥 버려둬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가는 그것, 또 어렵게 사는 그것, 병으로 여러 가지 삶의 형편으로 고통당하는 그것, 그 영혼을 안식일이라고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예수님은 무엇에 의해서 행동하고 사시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성경을 보시면 오늘 이 본문 단락에 제목을 달기를 안식일 문제, 안식일 논쟁, 병자를, 손 마른 자를 고쳐줌, 이런 제목이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제목이 달려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 제목이 좀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안식일 논쟁이 아닙니다. 사랑의 논쟁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논쟁이지 안식일 논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데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율법을 어기는 거냐 안 어기는 거냐, 내가 음모에 빠지는 거냐, 어려움을 당하는 거냐 안 당하는 거냐, 이거 아무 문제가 없고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고통 중에 있는 불쌍한 사람이 하나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중심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사랑,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관심, 이걸로 예수님은 살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직방으로 아멘 하시는 분은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갑자기 교회를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또 좀 당황되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내가 갑자기 나 사랑해 하고 물으면 그럼 사랑하지 하고 직방으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양껏 움츠러들고 그래 사랑해 이렇게 됩니다. 그 이상하죠, 사람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교회 건물을 사랑한다는 말도 아니고 교회의 조직이나 다른 어떤 걸 사랑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믿음이 강한 신자와 처음 믿는 신자 사이에 그런 논쟁이 생겼습니다. 아마 마치 옛날 우리 한국에 제사 드릴 때, 제사 지낼 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돌리기도 한 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제사 지낸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런 갈등을 옛날에 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래 믿은 사람은 믿음이 아주 튼튼하니까 이런 우상,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우상에게 바쳤다고 그게 진짜 바친 게 아니니까 고기 같은 거 먹어도 된다.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자들이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 먹는 걸 보고 놀라서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자가 저걸 먹을 수 있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 고기 먹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먹어도 되긴 되지만 내가 고기를 먹어서
내 고기 먹는 걸 보고 처음 믿는 신자가 실족한다면 나는 그 고기 안 먹겠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형제에 대한 관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현대에서는 무엇으로 바꾸어 말하면 좋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술이나 담배도 말할 수 있고, 심지어 교회 안팎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는 친하다고,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같이 지냈다고, 서로 너무 잘 안다고 하는 말이나 행동, 우리끼리는 괜찮으니까 무관심하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들이 볼 때, 아니 어떻게 성도들 사이에 저런 대화를 할 수 있느냐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으면 그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뭐냐? 교회에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교회 와서 즐거우냐, 그게 아니고 내가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즐거우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성도들의 마음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다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본질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장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질 때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내가 그를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면 그의 속마음을 잘 알아서 배려해 줄 것이냐, 이게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최고 관심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다른 어떤 것도 최고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옳은 일이냐 아니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그걸 엿보던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노기가 등등해서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고 합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자기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그 거룩한 안식일에 사람 어떻게 할까 죽이는 모의를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모순입니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지만 헨리 8세의 관심은 오직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얻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도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우상이니까. 만약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면, 친구를 사귈 때도 그 친구에게 이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사람을 만난다면 내게 그 사람은 벌써 사람이 아닙니다. 이용물 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현대 생활에서 그 사회생활 자체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물론 언어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즘 사회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우리의 생활 그 자체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는 그 스트레스를 다 가지고 교회 오는데 이걸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항상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내 것만 풀고 가겠다,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좋으면 된다, 우리끼리만 좋으면 된다, 그러면서 남의 심령에는 관심도 없는 것, 이건 교회를 해치고 스트레스만 더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의 심령을 깊이 살피고 그는 내 심령을 깊이 헤아리면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주님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관심을 가지는 정신, 또 다른 사람도 나처럼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정신, 이 믿음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가 36주년이 됩니다. 3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늘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관심, 사랑과 관심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신 예수님,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나를 주목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큰 은혜로 내 삶을 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힘쓰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하여 36주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앞으로 이웃들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